않고 절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내일부터는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했는데 또 성경 가운데 새로운 책을 이제 정해서 말씀 묵상을 나가기 전에 7주 동안은 예수 생각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성경책 한 권을 선택해서 나가는데 그 성경에 7가지 주제가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는데 참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니까 친한 사람에게만 질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별로 질문 안 하고 딱 하나 질문했더라고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이 질문 딱 하나 하고 끝이더라고요. 뭐 바리새인들이 막 그래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너희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픈데 사랑하고 제자인데 사랑하고, 근데 그들이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때로는 실수하고 어떤 실수하지 않을 때 하신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다 사랑의 마음을 닮은 질문이라서 그 7가지를 뽑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요한복음 13장 38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10장 51절.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또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목숨 걸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아픈 사람 10명을 고쳤을 때 한 명만 와서 감사할 때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19가지 기억 못하고 한 가지만 감사하고 9가지 감사 안 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 밥 해주셨거든요. 점심은 싸주시고 아침, 저녁.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점심이 됐는데 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끼니를 해줬는데 한 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제 시간에 안 해준다고 그렇게 서운하고 슬프고 이 여인이 내 어머니인가 아줌마인가. 그때 생각난 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야 정말 맞는가 보다. 내가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는가 보다. 좋았는가 보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9은 어디냐. 이건 감사하라 명령보다도 나는 내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7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밑에는 기도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적인 성격을 하려고 하고, 이게 딱 내일부터 7주를 하면 11월 18일이 7주째인데 감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 설립 2주년 기념일이어서 그날은 예수 생각 집회를 하루 종일 하려고 합니다. 11시에 9시에 예배드리고 11시에 집회하고 점심은 다 온 가족들이 식구들이 다 먹고 또 모여서 2시에 또 이렇게 그 주일 예배 겸 집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주 동안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죠. 이 컨주제를 예수 생각하는 거 보니까 계속 예수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니까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게 질문 속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있어? 그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너 나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이거 알아야죠. 그죠? 필요한 거 없어?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 목사님하고 있을 때 제주도 가려고 합니다. 청년들 1000명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럼 딱 한마디 물어봐요. 필요한 거 없어? 그때 말을 해야 돼요. 5천만 원만 주세요. 주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캄보디아 3개월 갔다 와서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뭐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교육자들 다 캄보디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돈은 비전원금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나와서 160명이 다 갔죠. 평소에 1억 1천만 나오다가 1억 6천만 원 나와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혼내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지금 아직 오늘 설교 시작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자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마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당황한 사람들 이렇게 주일날 찾아오는데 이 주님 질문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님 생각을 알면 힘이 납니다. 사탄의 생각을 알면 무섭습니다. 사기꾼의 생각을 알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것을 알면 이게 안심이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을 알고 또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7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2년이 되는 그 주간에 함께 모여 진정한 축제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찬양이 열리며 예배가 열리며 우리 교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예배, 말씀, 선교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 용사 아닙니까? 그죠?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이 먼저 내일 오기 전에 토요일날 이 새벽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제가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누구든지 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7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시고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7주 동안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시고 주시옵시고 주의 질문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마음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생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얼굴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7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예배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가 7주 동안 예수 생각이라는 주제 아래 주의 질문 앞에 설 때에 주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넣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을 잃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떠난 사람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왔을 때 잊었던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의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격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시편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징벌, 이건 징계입니다. 가르침, 특별히 잘했을 때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가르침 받는 거, 그 징벌, 징계, 교훈, 훈계입니다. 또 뒤에 보면 교훈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가르침 받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훈련 받는 게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어려워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으면 내가 나아지겠지라는 확신이 있어도 훈련 과정은 어렵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될 것이야 라는 걸 알면서도 그 과정이 어려워요. 알면서 힘든 게 훈련이에요. 알면서 힘든 게 징계예요. 알면서 먹기 힘든 게 약이에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이게 이런 말 있죠. 좋은 약은 이 고구, 이 입에 쓰나 이어 그 병이요, 병에 이롭고
충언, 충성스러운 말은 역이 이게 이 귀에 이렇게 거슬리게 들리나 이어 행이라 행동에 그 이롭다. 그 알죠? 알아도 충언은 힘들어요. 와서 바른 소리 해주면 일단 싫어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지만 그게 힘든 거야. 이 약이 참 내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 약이 아니라 쓴 약들은 먹기가 힘든 거죠. 어린일수록 잘 못 먹죠. 일단 입에 쓰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이 징벌, 교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 있다. 복이다. 이 징계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에요. 이게. 색상도 어울리지 않는 배합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징벌이란 것과 복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부터 오면 이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별표 해놓으세요. 주로부터. 저도 큐티 책에다 별표해놨어요. 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면 징벌도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면 교훈도 복이다. 사람이 사람을 혼내키면 기분 나빠요. 말씀이 나를 혼내키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교훈하면 기분 나빠요. 네가 뭔데? 근데 이 말씀을 잘 풀어주면 말씀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교훈하면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정치관, 자기 역사관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다른 정치관과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관건 이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 맞으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를 맞으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그를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away 멀리 보내면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home and away 방식을 이렇게 써요. 항상 하나님은 기도에 막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막 들어줄 때가 있어요. 한마디 하면 기도가 막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10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침묵은 아닌데 그게 away 조금 이렇게 멀리 감지. 어떨 때는 깎이고 그냥 다 들어주는. 그럼 제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조금 가까이 있다고 잘 들어준다고 헤헤거리다가 조금 기다리다 한다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하고 그 주님의 사람들을 맡기겠습니까?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당장 모든 것이 풀리나 안 풀리나 있을 때에 그게 그렇게 방식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징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니까. 그게 복이다. 고난은 평안으로 가는 과정이다. 징벌, 교훈 이것이 복이다. 단 조건 주님으로부터 오면 이것이 복이다. 이건 아슈레 복이 있다. 주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일까? 이제 13절 보십시오. 이래서 복이에요. 13절 함께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로다. 평안이 온다. 왜 평안이 오냐?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한다.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면 환난을 피합니다. 훈련받은 병사는 화살을 피합니다.
훈련받은 병사는 칼을 피합니다. 훈련받은 병사는 적군의 총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랄랄라가 뭐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피하지 못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주먹을 피합니다. 그 스포츠 세계에서 권투를 배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주먹이 보인답니다. 훈련을 받으면 눈을 부릅뜨고 주먹이 올지라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이게 보인답니다. 피하는 거죠. 우리는 못 피하죠. 얻어맞죠. 환난을 당하죠. 평안이 없죠. 슬프죠. 그러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 환난 날에 그것을 피하면 평안이 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려운 길을 갈 때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자리 가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으면 조그만 환난이 오더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백전백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면 환난이 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셔서 결국은 평안에 이른다. 여기 나오죠? 그죠? 징계는 훈련을 받게 하며 훈련은 환난 때에 바로 서게 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자처해서 훈련받을 사람은 받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사서하고 싶진 않아요. 오면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징계하셔서 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면 잘 참으십시오. 훈련 가운데 정말 제일 힘든 훈련이 사람 훈련이에요. 이렇게 이 훈련 그것도 잘 견디십시오. 이렇게. 잘 견디십시오. 근데 그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훈련을 받을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한 가지를 딱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나면 내게 평안이 올 거야. 이 훈련이 지나면 내가 장군처럼 될 거야. 군사처럼 될 거야. 이 훈련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훈련을 거치면 내가 환난에 평안을 얻을 거야.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더 깊숙한 것,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잊지 말라. 그게 바로 뒤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삶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확신은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오늘 메시지 제목,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원하면 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 엉뚱한 생각들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아무리 힘든 과정을 거칠지라도, 어려운 과정을 거칠지라도. 훈련은 힘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어려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면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꿉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격부대나 공수부대나 해병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육군으로 갔다 오는데 지금도 꿈을 꾸면 재입대해야 해서 재입대. 그럼 국가의 법을 막 한탄하고 다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였는데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그 힘든 과정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 있는 겁니다. 저는 또 꿈을 꾸면 꿈속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꿈꾸면 영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을 깨면 안 되죠. 술술 나가죠. 그게 배우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았다. 언어를 배우는 게 좋은 즐거운 점도 있는데 어떤 순간은 이렇게 음악은 안 그렇습니까? 음악 타고난 사람도 그냥 하라면 편한데 이게 또 배우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타고난 천재들도
그냥 하라면 쉬운데 이걸 제대로 과정을 밟으면 어려운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용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 가는 과정이 훈련인데, 그 훈련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 징계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빼고서는 되지 않아요. 노 징계, 노 훈련이에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거는 빼고요. 그거는 빼고요. 그럼 이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이 안 돼요. 어쨌든 그 과정을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많이 생각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예. 이렇게 버리지 않는데, 버리지만 않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나 따르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올바른 게 입증된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 저지먼트, 그 판단이 의로 돌아간다. 올바르다. 하나님의 판단은 올바른 게 다 나타나느니, 그거 한번 경험한 사람, 이 마음이 올바른 사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 올바르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살다 보면 행악자를 만나게 돼요. 살다 보면 악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안 만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제자가 되지 않아요. 행악자나 악행하는 자, 자신에게 반대 입장, 엔타이, 반대 입장에 서고 against,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살리라. 그러면 사마귀가 살면 뱀을 만날 거예요. 사막에도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살다 보면 이 대적자를 만나게 돼요. 대적자들이 막 칼 갖고 창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니컬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게 나의 행동이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죠?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렇다든지,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식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명동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나의 대적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건 특별한 관계예요. 얼굴 딱 봤는데 막 겁이 난다. 그럼 그 사람은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명동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면서 와 무서운다. 그건 이제 그 망상증이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가까이 있고 늘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한 느낌,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풀어주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훈련이 어려워요. 누가 풀어주는가? 누가? Who, 영어에서 who will, 누가 할 것인가? Who will rise up for me against?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풀어줄 것인가? 대답은 저를 보아도 없어요. 다음 절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겨. 침묵은 죽음을 뜻해요. 여기서 침묵은 스월, 죽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벌써 죽어도 벌써 죽었다. 주님 아니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훈련 과정 가운데 서 있다 하는 거죠. 뒷부분은 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다. 스스로 하세요 하면 당황할지 모르겠어. 이제 짧게 하고 기도할게요.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러분, 내가 미끄러진다 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19절 보세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20절도 보세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악한 재판장은 나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21절 보세요. 그들이 모여 악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들이 아주 악한 꾀를 하지만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셨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되셨습니다. 어릴 때 막 감기 걸려 힘들면 얼굴들이 막 공중에 떠다니죠. 이렇게 감기 몸살 걸리면 이렇게 이상한 막 얼굴들이 막 아니냐 이렇게 막 떠다니고 그러면 엄마 품속에 꽉 들어가죠. 엄마가 꽉 끌어안으면 그냥 편안함을 느끼죠. 소낙비가 와서 날개가 젖은 새는 반석 속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바위 틈새 혹은 반석.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 비에 젖은 참새가 이렇게 비를 뻥뻥 맞고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그 이 바위 틈새 반석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 비 묻은 걸 털고 쏙 숨어 있는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인생의 어려운 것에 젖은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편히 쉽니다. 그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요새가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과정입니다. 프로세스. 그 끝자락에는 평안이 있고 끝자락에는 당신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힘든 거예요. 이게 아픈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왕년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말이야 그렇게 다 훈련은 힘들어. 초보도 힘들고 이게 6단계도 힘들고 5단계도 힘들고 4단계도 힘들고 2단계도 힘들고 1단계도 힘들어요. 6단계 받는 사람이 1단계 받는 사람에게 그게 뭐가 힘들어?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것이 지나갔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잘 견디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품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니. 그러니까 밑줄 치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당황하고 이거 잊으면 여호와 따라해볼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나 또 교회도 사회니까 어느 곳에 살 때에 이게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교훈이 올 때가 있어요. 또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 훈련이라 했어요. 이게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혼자 좀 굶고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러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올 때 그때 잘 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
내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걸 꼭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푼다. 나를 한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이렇게 큐티하고 또 엎드려 나아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제가 토요일 날 또 성경 공부 2개를 또 만들어 놓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토요일, 주일.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새벽에 와서 앉아 있으려고. 제가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제가 맨 앞에 앉는 이유는 내가 왔다는 걸 알아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나는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겠다 이런 거 2번째고 3번째고, 목사가 와 앉아 있다 이걸 봐달라고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끝나자마자 한번 쏙 훑어봅니다. 누가 왔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와서 있는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앉아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살더라고요. 살아요. 그러니까 환난날이 올 때, 훈련 받을 때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훈련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꼭 교회만 오는 거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 주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는 뼈 부러지겠다. 뼈 부러지라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굉장히 힘든 훈련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등급을 올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훈련까지 받을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 관계 아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아픔만이 아니라 이렇게 헌금도 훈련이고, 그 다음에 이 순종도 훈련이고, 다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봉사도 훈련이고, 사역도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역은 이게 주차봉사하고 안내봉사하고 헌금봉사,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다 훈련 과정인데, 그 훈련 과정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환난이 올 때 환난을 넉넉히 할 수 있는 파워가, 진정한 힘이 당신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또 훈련시켜서, 독수리처럼 훈련시켜서 활을 쏘게 하시고, 견고한 진을 파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용사와 장군처럼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훈련 잘 받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병사처럼, 하나님의 용사처럼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악한 꾀를 파괴하고 그 악을 막아서고, 그리고 낙심한 영혼, 힘든 사람들을 전우처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군,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합시다. 훈련 가운데 있는 가족들, 훈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운 훈련이든 사역 훈련이든 사람 훈련이든 육체의 질병 훈련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그 훈련과 징계를 받는 사람,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환난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하는 사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죽어도 벌써 죽었고 쓰러져도 벌써 쓰러졌고 낭망해도 벌써 넘어져 낭망했다는 사실, 이 고난의 훈련, 징계 훈련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솔히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에 빗줄기를 뚫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로부터 오는 징계와 주님께로부터 오는 훈련과 주께로부터 오는 징벌을 하나님 아버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훈련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넘어지지 않고 경고에 설 수 있는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 피할 바위 아버지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주님 나중에 주의 판단이 옳고 주의 심판이 오고 주의 결정이 옳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서 주의 판단과 주의 결정이 옳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족합니다 하나님. 때로 자주 흔들립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훈련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잘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요새와 도움 되신 하나님, 마침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